자,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실까요? 우리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실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킨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21세기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 모양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털 사이트에 도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도서 검색을 했더니 엄청난 양의 도서가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뭐 숫자를 셀 수 없을 페이지 수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책 제목들을 보니까요. 본 제목도 그렇지만 부 제목에 또 이렇게 많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이런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딸 키울 때 꼭 알아야 할 12가지, 아들 키울 때 꼭 알아야 될 12가지,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될 역사, 조리사가 꼭 알아야 할 단체급식, 이런 내용들이에요.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책 제목에도 그런 부제들 또 원제를 많이 붙이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뭘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여기저기서 제시되지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세입니다. 말세를 알아야 한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면서 말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거든요. 우리가 세일회 때 디모데 전서를 묵상했습니다만,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1차 투옥된 후에, 그리고 석방된 후에 기록하였지만 디모데후서는 이후에 재차 수감된 2차 투옥 때 쓴 서신이에요. 1차 투옥 때는 무죄 석방되었지만 2차 투옥에는 순교하고 말게 되는데요. 그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바울 사도는 본인이 순교할 것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길을 마친다, 이런 표현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체나 또 표현들을 보면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죽음을 앞두고 캄캄한 감옥에서 아들 같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죠. 말세는 뭘까요? 말세, 문자적으로 보면 세상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헬라어 단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세상 끝의 그 시점, 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들이 이 말세를 사용한 용례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오후에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일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살펴보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런 현상들이 보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오순절을 맞아 세계에서 순례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이 현상은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시점에서 800년 전쯤 되거든요. 800년 전에 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취되고 있는 이 시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세는 세상 끝에 있는 어떤 시점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성령을 경험하고 지금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그 시점을 말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의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마지막 날은요, 어떤 날이에요? 그러니 사도들은 말세를 또 역사의 어떤 끄트머리에 있는 어떤 시점,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는 전 기간을 이 말세로 본 거예요. 그럼 말세는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그 초림부터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전 기간이 말세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죠? 예수님은 언제 오셔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예배가 끝나고 오실 수도 있고 한 3시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세를 살아가는 셈인 것이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좀 꼭 갖추어야 될 말세 성도의 영성 혹은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말세 성도는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럼 말세는 어떤 때예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때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 보니까요, terrible times, 아주 끔찍한 시대. 또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difficult times, 어려운 시대, 곤란한 시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고통하는 시대, 통증을 느끼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말세 성도라면 이제 2절부터 쭉 제 시대는 이런 말세 증상들에 대해 통증을 느껴야 돼요. 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증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통증은 아프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고마운 거예요. 통증이 있어야 병원에 가잖아요. 통증이 있으니까 약을 찾잖아요. 아이고 머리 아파 해야 두통약을 먹는 건 아닙니까? 그럼 가장 무서운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요? 통증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혀 아프지 않고 전혀 내 삶에 지장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병이 내 안에 확 커져서 그때 뒤늦게 통증을 느꼈을 때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도 건강검진하는 것 아닙니까? 통증 없이 찾아오는 그런 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은 고마운 거예요. 말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말세적 증상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좀 아파야 돼요. 통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증상들일까요? 우리 2절부터 보실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세의 증상 세어보면 몇 가지일까요? 19가지예요. 뭐 19가지만은 아니겠죠. 19가지. 문제는 이런 말세적 증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통증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세적 증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세적 증상이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다 못해 부모를 살인하기까지 하고, 돈을 사랑하다 못해 뭐 사람 묘하고 뭐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19가지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이와 연관된 이 말세 현상을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고 개탄하잖아요. 참 말세야 말세,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세 증상이 내 주변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개탄을 하는데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덜 개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무감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이런 말세적 현상에서 나를 제외하고 나는 이런 현상과 무관한 것처럼 은연중에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도 이 말세적 증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나 이 말씀을 보면 4절에 뭐라 그러시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 이 말세적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선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잖아요.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리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5절의 말씀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경건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19가지 말세의 증상의 우선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좀 아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세 증상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혹은 불쑥불쑥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런,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영어 성경은요, unforgiving,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나 용서 못해. 말은 용서 못한다고 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용서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나 용서 안 해. 내가 왜 용서를 해? 내가 왜? 이걸 어떻게 용서해? 원통함을 풀질 않아요. 용서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용서를 안 하고 있는 이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못하고 전혀 애통하지 못하고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한 듯, 오히려 떳떳한 듯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영적 감각은 과연 살아있는가?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회개, 뉘우칠 회, 바뀔 개짜 아닙니까? 뉘우쳐야 되잖아요.
결국 뉘우친다는 것도 뭘까요? 내가 마음의 통증을 느끼고 마음의 후회를 하고 그래야 뉘우치는 것이죠. 왜 회개가 안 되는가? 난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잘못했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서. 자꾸 교회 나오면 예배 시간 전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뭐 회개기도 하고 목사님 회개하라고 뭐 핏대석이지만 나는 잘못했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다그친다 이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양심이 딱딱하게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요즘 보니까 죄책감 가지면 안 된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죄책감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좋은 죄책감도 있는 거예요. 좋은 죄책감이 뭡니까? 나를 세워주는 죄책감이에요.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 나에게도 소망이 생긴 것이지. 바울 사도는요, 이미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용서받았다는 걸 다 알았지만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 라는 고백을 잊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좋은 죄책감인 거예요. 나쁜 죄책감은 뭐예요? 나 때문이야.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자꾸 후회하고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침몰시키고, 이런 죄책감은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은혜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건강한 죄책감, 좋은 죄책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통증은, 영혼의 통증은 우리를 세워주는 좋은 죄책감으로 인도해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서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죠. 2023년 벌써 11월 둘째 주일이 됐잖아요. 너무너무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혹여나 바쁘게 살다 보니, 또 다성에 젖어 살다 보니까 내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죄에 내가 동참하고 여전히 내 안에 말세 증상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문제를 못 느끼고 그저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그런 때가 아니겠는가? 우리 말세 성도는요,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런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 성도는요, 사랑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진술되고 있는 19가지 그 말세 증상들을 보면은요, 특히 사랑과 관련된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2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 돈 사랑이 등장하고요. 또 4절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쾌락 사랑, 또 하나님 사랑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4가지가 나와요. 19가지 이런 말세 증상에 가장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자기 사랑 아닙니까? 왜 그렇겠어요? 사실 뒤에 이어나온 모든 이 증상들은 자기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때요? 돈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비방해야지요.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나빠. 그래야 내가 주목받잖아요. 바울 사도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표현된 이 19가지 증상, 이 사랑이 표현된 이거 보면은요, 4가지잖아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이고 다른 엉뚱한 사랑이 3가지예요.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을 4등분한다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4등분한다면 4분의 3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고 그저 4분의 1 정도가 하나님 사랑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4분의 1만 돼도 참 대단한 거 아닐까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바라시는 게 뭘까요? 지난 한 주간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2박 3일 동안 그렇게 지내다 왔는데요. 이제 내년 목회도 해야 되잖아요. 목회 계획도 세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왔는데요.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에요. 뭐 이런저런 계획도 좋고 이런저런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이 목사 네가 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계명 지킨다는 것은 뭐 딱딱한 뭐 법조문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의 전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에서도 비롯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좀 불행한 예고를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세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의 오류, 그잖아요. 사랑의 오류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유사하게 사랑의 식어짐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사랑은 살아있나요? 우리의 사랑은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느냐요? 연말이 되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돼요. 사랑의 온도탑. 그래서 모금 목표액의 1%가 채워지면 1도씩 올라가는 거예요. 12월 1일부터 설치되어서 그 이듬해 1월 31일까지 2달 동안 그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1월 16일에 104.5도인가 넘어선 거예요. 사랑의 온도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부하고 이렇게 동참해 준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봉사를 감당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만족하고 나름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는데 싸늘하게 사랑을 식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물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도덕적 삶도 살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여자 종의 추궁에 나 그 사람 몰라,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어느덧 식어져 버렸다면, 나름 뭐 한다고 하고 달려왔는데 2023년 12월 둘째 주일까지 뭐 한다고 하고 달려왔는데 사랑의 온도는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온도가 되살아나기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헌금, 사랑 없는 거 뭐가 되겠어요? 주여, 식어버린 사랑의 다시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언변도 부족하고 행실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이 사랑만큼은 그래도 주님 뜨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성도는요, 세 번째로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감각도 살아있어야 되고 사랑도 살아있어야 되고 이제는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 증상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증상이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찔리게 하는지.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겉모습 보면 그럴듯한데 들여다보면 형편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외식한다는 거잖아요. 위선한다는 거잖아요. 겉모양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가 없을 수 있고요.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가 없을 수 있고요. 목사의 모양은 있는데 목사다움이 없을 수 있고, 장로의 모양이 있는데 장로다움이 없을 수 있고, 권사의 모양이 있으나, 집사의 모양이 있으나, 성도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있어요. 그죠? 우리 오전 11시 되면 어떤 건물로 다 주르르 들어가잖아요. 성경책 끼고. 모양은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 붙잡고 어떻게 열매가 나겠습니까? 죽은 나무 고목 붙잡고 어떻게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어요? 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나는 지금 내용이 충실하고 겉모양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요. 이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감각이 회복되고, 내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서 다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이런 결단이 살아나고, 이런 예배 능력을 경험해야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자리에 왔다라는 것, 새벽 예배 참석했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능력을 얻어야 되겠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런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경건의 능력이 또 하나가 있어요. 돌아서는 능력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실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즉 이런 말세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증상이 주변에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접촉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밖에 살아갈 때 거예요. 여기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 같은 자라는 것은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세적 증상이 나타나는 나로부터 좀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것은 다른 결단을 요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돌아서라 그럴까요? 왜 이런 말세적 증상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말세 증상에서 돌아서라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이런 말세 증상을 갖고도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막 자기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삶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 요즘 자기 자랑의 시대잖아요. 자기 자랑의 시대, 자기 사랑의 시대. 정말 자기 사랑, 온갖 미화된 표현으로 자기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야. 너의 결정을 존중할게. 네가 가장 행복한 걸 선택해. 우리는 이런 말로 계속 자기 중심적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 시대의 시조가 그래요. 사주가 그래요. 철학이 그래요. 여기에 반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말에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시대 다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가 가장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이 듣기는 좋고 그럴듯하지만 자기 사랑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이제 수능생들 계신데 그 학교 들어가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족해요. 더 레벨이 높은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그러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해서 고통이 없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정말 즐겁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회자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어봤고 저희 어머니가 그 시대에 서원들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동의도 없이 서원들을 많이 하시고 저 어린 나이에 그 서원에 따라서 우리가 목회자를 걸어왔는데 이런 목회가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뭐 그냥 뭐 할렐루야 구름위를 걸어가는 그런 것만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은요 만족이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삶이 목적 지어지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 같고 사람을 화려하지 못한 그런 소박하고 혹은 초라한 일이라도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삶이 참 보람된 거예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계획해 나갈 때마다 그런 이 세상에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 노릇하는 거예요. 서로가 으르렁대는 거예요. 많이 갖고도 많이 올라가고도 행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의 삶의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사랑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 세상을 막 살아가면서 말세 증상을 여전히 보이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삶의 참된 평가가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시고 과감하게 좀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어떤가요?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고 지금 폭삭 망해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그 화려했던 것, 그 편리했던 것, 그 즐거웠던 것, 거기에 미련을 두고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돌아본 것 아닙니까?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치기 바쁜 와중에 돌아보지 말라 그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장망성 같은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라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교훈하시려고 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2023년 11월 둘째 주일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목적 두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 말씀을 그 옛날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롯의 처의 실패는 돌아섬의 실패였어요. 돌아서지 못한 것이 그의 실패였어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나에게 지금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말세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정말 경건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데, 특별히 돌아서는 능력,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영적 능력이 꼭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한 해를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이 말세의 증상들을 슬퍼하고 고통할 수 있으면서 그것을 제거하고 치료하며 살아왔는가. 여전히 나의 인격도 부족하고 나의 언행심사도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내 마음만큼은 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으로 좀 지키고 살아왔는가.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와 유혹에서 과감하게 돌아서며 좀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시험이야, 내가 그것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 우리가 뭘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이런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올바로 방향지어지고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들이 좀 회복되어지고, 여전히 약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그런 날 아닐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온도가 회복되어지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돌아설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언젠가 주님 만날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